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SNS에서 그 신조어나 약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줄임말들이 있는데요. 중꺾마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꺾마래요. 뭐 그래서 되는데 중꺾마. 그리고 제 아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좀 소개해 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만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야, 그럼 되겠냐 막 그랬고요. 사바사는 아십니까? 사바사? 분들이 무슨 주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케바케는 아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잖아요. 그래서 사람 바이 사람이래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통 이런 인터넷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통 일반적으로 레거시 매거진,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줄임말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근데 요즘은 이거 막 쓰더라고요. 삼소 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소 해동. 그 젠스낭 그 대표가 와서 삼소 해동을 했대요. 근데 저는 삼송은 들어봤어도 삼소는 이게 뭘까 그랬더니, 근데 거기 이재용 회장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삼겹살 소주 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소 해동. 자,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이제 설명하는 이유인데, 이런 약어나 그런 암호 같은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빠르고 좀 효율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그런 말을 썼을 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좀 동료애를 느낀대요. 동료의식을 느낀대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감정과 이야기를 압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약어, 어떤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초신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섭리라는 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섭리. 구속은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나를 그냥 이렇게 꼼꼼 이렇게 가두셨다는 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구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몸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건 일반인들은 구속했다 그러면 무슨 검찰에 이렇게 잡혀가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경륜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경륜이라니까 어떤 분은 뭐 경마, 경정 이런 것처럼 자전거 이렇게 하는 거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연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경륜은 헬라어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그 바울이 여기 그 3장 2절에 나온 걸로 그냥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할 때 이 경륜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9절에도 또 거기에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의 삶도 경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경륜으로 인도하신다.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 하면 누가 대표적일까요? 요셉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욥도 나올 수 있는데, 욕이 아니라 욥이요. 자, 요셉은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대면했을 때 요셉이 아주 놀라운 고백합니다. 그 먼저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그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가문과 이런 기근에서 구하시려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회심 전에 바울은 자신이 선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는 불의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하고, 그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다시 부활했다고, 그리고 승천해서 다시 온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서 바울은 그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그러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유대인을 그렇게 같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 구원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한 일과 연관이 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되었고, 또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 의해서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 되었죠.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비록 그 이방 지역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긴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었으니까 이방인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나 이곳에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춘천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고, 춘천 중앙교회에 다니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저도 말하자면 춘천 중앙교회에 목회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쩌다가 내가 여기 성도가 되었나, 제가 만약에 내가 어쩌다가 여기 목사가 되었나, 만약에 그냥 농담으로 말해도 이게 진심으로 그런다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시온 성가대원이 됐을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거기에는 소속감이나 자부심보다는 그럼 혹시 다른 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자체는 아닐지라도 실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냐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가 아니라 발전적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혹시 넘어지고 그래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기약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경륜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인 겁니다. 전에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뒤에 옹벽을 이렇게 쌓다가 이 옹벽이 이 토사가 밀려오면서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55m 옹벽이 무너지는데 제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올라오시더니 보시고 그러시더니요. 그냥 혀를 끌끌 차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말에 울컥했어요. 다시 하죠 뭐. 예. 이번에 좀 더 잘해줘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진 거라고 이런 원인을 막 말하지 않고 그냥 이번엔 좀 잘하죠 뭐 다시 하죠. 예. 그냥 던지듯이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울림이 되더라고요. 맞아, 다시 하면 되지 뭐.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저기 이렇게 설계에 일가견이 있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걸 보더니 이건 너무 과잉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 설계 도면을 보시더니 이건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무너져 보면 이거 아니라 2배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러긴 했어요. 튼튼할 겁니다. 아마 1000년이 지나도 그 옹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경륜이라고 했는데요. 2절에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셔서 구원 얻도록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구원은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 선민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제사장 나로 삼으셨고 그리고 자기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방인이 이 구원이 탐이 나거든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 중심적인 사상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10절까지 이어지는 계속 말씀인데, 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이고 아니고 이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의 경륜인데, 이걸 또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6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9절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함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 중심이긴 하지만 하여튼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방이나 혈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구원받는다.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감추어진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성탄절 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우리 교회 봉사팀이 이제 간식을 좀 싸가지고 먼저 가셨고, 저는 주차를 하고 이제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보니까, 근데 병원에 보니까 이 짝수층만 운행하고 홀수층만 운행하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 그 10층의 직원 식당에서 예배를,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한다 해서 제가 10층을 가려고 그러는데, 꼭대기층에 그 10층 짝수층 엘리베이터가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홀수층의 문이 열리길래 그걸 탔어요. 아시죠? 그냥 9층에 내려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중간에 타셨는데 이거 10층이 안 가네? 그러면서 어떡하지? 막 내리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층 가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9층에서 올라가시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서 저희 이런 친절한 안내와 함께 같이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원목실로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찬양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아무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저를 딱 인사를 하니까, 저의 그 친절한 안내를 받은 분이 이 앞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갑자기 확 펴지시는 거예요. 당신도 약간 내가 오늘 그런 경험을 했네. 오늘 설교자 목사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네. 그런 경험도 하신 거고, 예배 내내 은혜 받으시는 것 같고요. 나가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탄 분이 설교자로 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더 기뻤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실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직접 사람으로 오실 줄 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희생의 제물은 짐승으로 드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피를 흘려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여러 부분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걸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도 사실은 몰랐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승천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이걸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또 펼쳐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런 미가서 말씀이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있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오실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의 경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좀 솔직히 이렇게 들어서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믿어졌잖아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구약에 충실하거나 이전에 그 배경에 있었던
그 1세기 초반의 사람들은 아마 이거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 같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열심히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검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정돈된 내용으로 알게 하신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것은 비밀의 경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느 신이 자기를 그렇게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구원의 비밀이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물길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도록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비밀의 경륜이 전파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답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구약적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성도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살짝 염려는 됩니다. 이거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말과 행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애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전파의 방식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파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상관없이 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전제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은혜는 나만 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정말 그럴까 했는데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이 꽃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막 손을 막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꽃들이 저를 향해서 흔들었다니까요. 새들이 막 지저귀는 거예요. 반갑다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지저귀는 거예요. 지지배배, 말이 이상하다.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반가워하는구나.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산뜻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조금 있다가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저는 구원을 받는데 어떤 특별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친구도, 저 선생님도, 그리고 저 목사님도 그렇고 이 같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에게만 무슨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또 감사한 거죠. 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또 특별하길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복음이 대단한 것은 저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긋하게 흐뭇하게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러신지. 예. 맞죠?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요,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뭐 제가 목사라 이런 말이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섬겨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뭐 아무리 설교 잘하고 뭐 핸섬하고 막 그래도 그분들이 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 신방하고 그래 주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뭐 이렇게 지방일 때문에 어디 뭐 권사님들 만나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 만나면 막 손을 잡아주고, 아 목사님 오늘 뭐 제가 설교라도 하면 뭐 설교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막 영혼 깊은 곳에 감동은 없어요. 그냥 그건 의뢰하시는 말씀이지, 뭐 그분이 정말 영혼이 자라나는 일은 당신 교회 목사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 뭐 평생에 한두 번 들을 만한 제 설교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 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곁에 허락하신 서로를 좀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디 가서 막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시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모든 일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춘천중앙교회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들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복음 전파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빈약하면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들 부담만 주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담대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같은 복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구원받았으니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지난 그 여전도의 수련회, 지방의 여전도의 수련회 때 그 예상 인원보다 좀 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식수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차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은 막 긴장하고 난리가 났고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하여튼 그 이제 점심 오전 집회가 끝나고서 기념 촬영을 하자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하고 이렇게 임원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뭐 성도님들은 많이 내려가셨고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우리 본사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식사 안 하세요? 막 그랬더니 예, 저희는 좀 이따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더 내려갔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모여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오시지? 그랬더니 손님들 다 먹으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막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거기 다른 교회 목사님도 계셨는데 마치 우리 교회 이 정도야 이런 거예요. 혹시 밥 모자랄지 모르니까 손님들 먼저 드시고 우리 먹겠다. 근데 제가 축사한 건 아닌데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냥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겁니까?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잖아요. 자, 이런 마음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또 일하실 겁니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또 하십시오. 우리가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선교사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애쓰며 사역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뭐 헌금 설교 다른 건 잘 안 하는데 선교 헌금하는 거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헌금은 선교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데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 목회하면서 그건 꼭 또 지키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그런 전통을 계속 지켜서 감사한데요. 저는 저쪽에 있을 때 제가 사례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약속한 선교는 계속 하려고 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데 애쓰십시오. 나눠주는데 옛날 이강철 목사님 직원 그 세미나 때 하신 대로 복 받을 일을 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거든요. 복 받은 일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보에 그 명단 나오잖아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쪽 지역에 그 남미에 우리 뭐 조한을 박다림 선교사가 있는데 그런 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뭐 동남아시아 쪽에 우리 유럽 쪽에 알바니아 쪽에 무슨 일 있어요. 코소보 쪽에 무슨 분쟁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이 우리를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맡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련의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기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